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임재록 공부는요, 교재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임재의 이 본문이 사조용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원래 임재록에는 이 1단의 임재의 본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제 자료에 이 본문이 임재의 본문이다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임재록이 초창기에 편찬되었을 적에는 이 1단의 임재의 본문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임재의 진짜 본문으로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제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후대 사람들이 임재의 본문이 네 가지의 임재가 학인들을 접견하면서 독자적인 안목으로 학인들의 선병과 신병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는 입장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본문의 일단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이 임재록에서 제가 편입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것은 앞에서 사료간이라고 해서 살펴본 것처럼 학인들을 접견하면서 학인들의 경계에 집착되어 있는가, 자아의 주체에 집착되어 있는가. 그래서 경계에 집착되어 있는 거, 사람 자기의 독자적인 주관적인 입장에 집착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경계에 집착되어 있느냐. 이 문제를 갖고 사람을 빼갖고 경계를 뺏지 않는다. 또 경계를 뺏고 사람을 뺏지 않는다. 이런 방편의 본문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와 사실은 이게 똑같은 입장의 본문이기 때문에 임재의 본문의 형태로서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본문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살펴볼까요? 임재선사가 대중을 위해서 다음같이 설법을 했습니다. 나는 어느 때에는 비춤이 먼저이고 작용이 나중이며 어느 때는 작용을 먼저 하고 비춤이 나중이다. 어느 때는 비춤과 작용이 동시에 하도록 하고 어느 때는 비춤과 작용이 동시가 아닐 수가 있다. 이 네 가지를 이제 본문에 중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춤이라든가 작용이라든가 이 언어 자체가 사실 임재의 독자적인 언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사물을 비추려고 하는 의지적인 작용이 들어있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조라고 하는 것은 지혜 작용을 조라 그럽니다. 그래서 참선수행에서 묵조선할 적에 묵조라고 하는 묵묵한 가운데에 지혜가 작용하는 입장을 묵조라고 하는데 그 묵묵하게 작용하는 묵조의 입장은 진여, 본래의 청정한 우리들의 본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표현을 묵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적과 같은 의미입니다. 고요적자, 열반적정의 경지죠. 그래서 적조나 묵조나 사실은 같습니다. 이 적은 진여에서 작용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청정한 진여에서 반야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묵조 혹은 적조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임재가 사용하고 있는 본문은 조는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작용을 비추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임재 자신이 학인들을 접견하면서 대화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학인들을 선문답을 통하거나 친견을 했을 적에 학인들의 근기가 지혜가 아상에 떨어져 있는가, 주관적인 자기의 사고에서 떨어져 있는가, 아니면 어떤 대상 경계에 떨어져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입장에서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주관적인 경계에 떨어져 있으면은 임재가 앞에서 사람을 뺏고 경계를 뺏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또 어떨 적에는 어떤 대상 경계에 집착되어 있는 학인들을 만나면은 그 대상 경계에 떨어진 학인의 대상 경계에 집착을 벗어나게끔 법문을 하고 자기 자신의 이 안목에서 바른 지혜를 작용하도록 하는 이런 방편의 법문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선지식과 학인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화 활동은 학인이 아상에 떨어졌는가 아니면 어떤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래서 신병을 진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선지식이 이제 진단하는 능력인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먼저 비추고 뒤에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아상 인상에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느 쪽에 떨어지더라도 먼저 작용하고 뒤에 비춘다. 이것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죠. 사람 주관적인 경계에 떨어졌거나 어떤 대상 경계에 집착되어 있거나. 그래서 차별적인 사고에서 두 가지는 모두 다 좋지 않는 차별 경계에 떨어진 모습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임재가 학인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지금 구분해 준 겁니다.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죠. 조용히 동시에 작용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 집착돼도 안 되는데 동시에 작용하는 것도 뭡니까? 또 주관과 객관의 어떤 경계에 모두 다 선병에 떨어져 있고 집착에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임재가 법문을 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주관과 객관이 동시에 작용하지 않는 학인은 임재가 어떻게 접견하고 있는가? 여기 네 가지로 우선 구분해 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과량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과량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일체의 차별적인 사고의 경계나 대상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은 어떻게 임재가 지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5가지로 여기서는 분류를 해놨는데 기본은 4가지입니다. 여기서 일체의 대상 경계, 즉 주관과 객관, 아상과 인상, 주체적인 자아와 객관적인 대상 경계, 여기에 대한 상대적인 차별의 견해를 모두 다 초월한 사람은, 이것은 여기서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하더라도 여기서 내 경구에는 학인들의 입장을 임재가 어떻게 법문을 해서 이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서 사료관이라고 해서 사람을 뺏고 경계를 뺏지 않는다, 경계를 뺏고 사람을 뺏지 않는다 하는 내용과 사실 이것은 틀은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법문하는 내용은 좀 달라. 그리고 조와 용이라고 하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언어를 가지고 새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체와 용의 논리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경계에 집착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람과 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람과 경계라든가 아니면은 주관적인 마음과 어떤 대상 경계라든가 이 문제가 전부 다 중생심으로 작용했을 때는 전부 다 어느 한 차별 경계에 떨어지는 선병에 빠져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병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불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병이 일어난다. 신병은 중생의 번뇌 망념의 여러 가지 작용을 신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불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일어나는 것은 바로 진실을 알지 못하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이라는 차별 분별적인 사고의 모든 의식을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가치 기준을 자기 중심에서 판단을 하니까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죠. 이 취사 선택이 떨어지니까 그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신병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물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하는 환상이 있습니다. 즉은 자기가 의식으로 알고 있고 자기가 인식으로 알고 있고 기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억으로 알고 있는 모든 기준을 두고 가지고 현실의 모든 삶에 대한 진실을 보지 못하는 판단, 어리석음, 이거 착각,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거, 이런 부작용에서 생긴 신병을 중생의 신병이라고, 전도몽상이라든가 착각이라든가 환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이런 신병에 대한 문제점이 학인들이 수행하면서도 나타나고 있다. 불법을 잘 공부하고 알면서도 정작 참선 수행을 하는 경계의 입장에서는 경계에 떨어지거나 아상인상에 떨어져서 과시적인 사고를 하거나 나는 어디에서 누구의 법문을 받아서 어떤 법을 누구에게 받았고 이런 누구의 법을 전수받았고 이런 주장하는 분들 있죠. 그건 자기도 모르게 아상인상에 떨어진 거예요. 법을 받았다는 대상 경계에 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이 지금 여기에 선의의 작용을 펼치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식과 대상 경계로서 과시적인 사고를 갖고 있을 때에는 아상 인상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선병이라 그래요. 선병. 참선 수행자가 참선 수행을 하면서도 참선 수행에 대한 참된 지혜를 작용하지 못할 때에 생기는 병을 선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임재가 학인들을 지도하는 선지식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은 일체 학인들이 어떤 경지에 오더라도 어떤 선병에 걸려 있는가 바른 진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바른 진단과 바른 처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바른 진단을 하지 못하면 처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진단을 할 수 있는 안목은 불법의 대의를 완전하게 깨달아서 깊고 넓게 다양한 방편을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해야만이 선지식으로서 역할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 네 가지 분류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104쪽 밑에 보겠습니다. 자, 비춤이 먼저이고 작용이 나중일 경우에는 작용으로서 사람이 현존한다. 여기서 사람이 남는다 이거죠. 여기서 비춤이 먼저고 작용이 뒤일 경우에는 벌써 선후라고 하는 차별에 떨어져요. 어떤 자신이 지혜 작용하고 있는 것은요, 선후, 앞뒤, 선과 악, 또 옳고 그름 이런 상대적인 차별상을 갖고 있으면 작용하는 것이요,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벌써 차별 경계에 떨어져 있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걸 모르지만은 지혜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적에는 차별 경계에 떨어진 입장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죠. 예, 두 번째는 차별 경계에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주관적인 입장이 남아있다. 예, 그 아상 인상이 남아있다 이거죠. 자라고 하는 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을 대상 경계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 경계에 떨어진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럴 때는 임재가 어떻게 법문을 펼칠 것인가 하는 것은 선병을 진단하는 힘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용이 먼저이고 비춤이 나중인 경우에는 작용으로서 법이 현존한다. 여기서 대상 경계에 떨어져 있는 모습이 나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대상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이 삶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자기가 어떤 법을 깨달았다, 내가 어떤 경지를 이루었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 있죠. 이런 경우에는 대상 경계의 깨달음의 경지나 깨달음의 세계를 강조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는 것은 법이 현존하고 있는 집착의 대상 경계에 떨어진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요. 또 비춤과 작용이 동시인 경우에는 농부의 소를 빼앗고 굶주린 사람의 먹을 음식을 빼앗는 것처럼 수행자의 뼈를 부수고 골수를 끄집어내고 곧바로 바늘 침을 꽂는 아픔이 있다. 아주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자, 여기에 임재가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과 객관적인 대상 경계에 대한 차별 분별심의 작용을 동시에 펼치는 사람은 무엇이냐? 아상 인상을 두고 어떤 대상 경계에 집착까지 갖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두 가지 병에 다 빠져 있는 사람이죠. 예, 아상 인상도 가지고 있고 대상 경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법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경계 없어요. 이런 경우를 이제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요. 농부의 소를 뺏는다. 이런 표현은 이게 서늘하게 가끔 쓰고 있는데 농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죠? 소입니다. 소가 없으면 농부가 경작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를 빼앗는다 하면 농부가 주체가 되고 소는 무엇이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상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농부와 소를 빼앗는다. 자, 여기서 주체적인 자아의 망상에 집착된 것도 비우도록 하고 자기가 집착의 대상 경계를 갖고 있는 소도 비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집착 대상 경계를 모두 떨쳐버리게 하는 지혜 작용을 임재가 펼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또 두 번째 구절은 뭐죠?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뺏는다.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밥 한 그릇입니다.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 밥 한 그릇을 임재가
집착의 대상 경계를 갖고 있고 집착하는 주체와 대상 경계를 모두 다 떨쳐버리게 하기 위해서 가장 밥 한 그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배고픈 사람의 밥을 뺏어버린다. 이것은 사람을 뺏고 경계를 뺏는 입장이에요. 주관적인 자아의식에 집착된 사고를 비우도록 하고 집착하고 있는 대상 경계까지도 비우도록 하는 방편의 법문을 펼친다. 이런 의미예요. 비유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 농부와 소, 배고픈 사람과 밥 한 그릇, 이러한 절박한 경지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상과 인상과 대상 경계 사물에 집착하고 있는 중생의 모습이다. 이러한 경지를 모두 떨쳐버리게 해서 불법에서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비우라 이런 말 했죠. 금강경에서. 그죠? 그래서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생심의 입장에서 자기 중심의 판단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어떤 대상 경계에 대한 판단일 뿐이지 바른 지혜가 작용하고 바른 안목을 실행할 수 있는 진실된 삶을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바른 안목이 아닌데 중생들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사물을 판단해버려요. 가치 기준을 자기 중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척도의 기준이 불교에서는 법에 의거하라 했지만은 중생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에 의거하고 있어요. 이것을 고무줄 척도라고 나는 이야기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좋게 하면은 늘리고 어떻게 하면 줄이기도 하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루하게 생각하면 시간이 늘어나고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짧게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것이 자아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판단에서 다른 업에 끄달린 중생, 학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집착의 대상 경계라고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농부의 소나 배고픈 사람의 밥 한 그릇까지도 모두 다 뺏어서 바른 안목을 체득하게 제시한다. 이런 입장이죠. 그 다음에 고골치수라든가 통합 침추라고 하는 말 써요. 참 어려운 말인데 이것은 불교의 경전에서도 공양을 할 때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뼈를 깎고 뼈를 쪼개고 뼛속에 있는 골수를 끄집어내어서 공양을 한다. 이건 뭐냐니까 살신성인이죠. 그래서 불석신명이라든가 자기의 모든 집착의 대상 경계를 다 없애서 그걸 가지고 공양을 한다. 이게 불석신명이라고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구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구법 정신을 실현한다. 그런데 여기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요, 의식하지 않고 이런 표현입니다. 불교의 입장이지만. 여기 이제 경전의 언어가 자기의 몸을 막 불태우고 자기 몸을 뼈를 깎고 골수를 끄집어내서 그 골수를 공양을 올리고 하니까 그러면 목숨은 없어지게 되겠죠. 진정한 이런 표현들이 자신의 육체적인 목숨을 죽이고서 그렇게 공양을 하는 것이 진정한 구도정신이고 공양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경전의 언어나 어록의 언어가 벌써 1600몇 년 전의 언어예요. 그리고 그 시대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인데 우리가 지금 1600몇 년 전의 언어를 가지고 지금 이거 경전의 언어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중국 사람이 번역한 경전인데 우리가 한자어를 같이 쓰니까 우리가 지금 그 언어를 통해서 불교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전의 언어가 지금 우리 언어로 바로 접근하면은요, 법에 의하고 뜻에 의해야 되는데 말에 의하고 어떤 그 표현에 의한다면은 바른 법을 체득하고 지혜를 얻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겨요. 만약 우리나라 지금 말로도 내가 가끔 쓰는데 저놈 죽일 놈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외국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내 말을 그대로 맞아든다면 사람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놈 죽일 놈이다 하면은 좀 혼날 사람이다 이런 입장인데 외국 사람은 죽일 놈이다라는 말 받아들이고 옆에 사람을 죽인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유통되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법으로서 그 언어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체득해야지 글자 그대로 보고 법을 보지 못한다면은 그게 따른 부작용은 또 큰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목숨과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럼 없애서 죽이고 이런 뜻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불석신명이라든가 아니면은 법화경에서 입업망구라든가 법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가 불교의 경전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선에서도 서천 24조 사자비구가 미라굴 왕에게 처형을 당해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 해가가 법을 구할 적에 팔을 잘라서 공양을 올리고 구법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이게 몸을 손상시키고 목숨을 죽여가면서 공양을 하거나 법을 구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사람의 목숨이 없이 법을 작용하는 주체자가 없이 법이 실행될 것인가? 공양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우리가 남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상불경 보살품에 있습니다.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 보면은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이 부처님을 위해서 공양을 했는데 맨 처음에 무슨 공양하냐? 꽃공양을 하죠. 꽃공양을 해서 막 이렇게 우리 부처님께 꽃공양 올리는 겁니다. 공양을 올려서 부처님께 도량을 장엄하고 향기를 장엄하고 향공양, 꽃공양, 이렇게 미공양, 이렇게 공양을 올립니다. 그거보다도 공양 중에서 최고의 공양은 무엇이냐? 몸을 불태워서 그 광명을 공양하는 것이 가장 큰 공양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의 몸을 불태워서 자기의 몸에 불태운 모든 광명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한다. 이런 이야기나. 그래서 그 몸을 불태워서 광명으로 공양하는 이야기가 소신공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옵니다. 여러분 법화경 보면은 약양보살 본사품에 나옵니다. 소신공양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소신공양이 몸을 불태워서 그 자신의 광명을 공양한다. 이런 의미죠. 누구에게? 부처님에게. 자, 여기에서 광명과 몸을 태워서 공양한 이 내용을 글자대로 보면은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하면은, 진짜 몸을 불태워서 그 자기의 몸의 광명을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른 불교의 가르침으로서 이런 법문이라는 것이 합당할까? 자, 여기서 항상 강조하시는 말에 의거하지 말고 뜻에 의거하라. 또 사람에 의거하지 말고 법에 의거하라. 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경전과 불교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 공양이 소신이란 말은 부처에게 공양한다면 그럼 부처가 어디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 공양할 대상이 없죠.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자, 부처가 없는데 어떤 부처에게 대상으로 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부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부처를 대상으로 공양한다면 경계에 따른 공양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공양은 안 돼요. 또 그렇다면 여기에서 소신공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어서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상, 인상, 아집, 집착의 대상 경계에 떨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텅 비우는 것. 살인도란 말 하죠. 사람을 죽이는 칼. 이것은 아상, 인상의 중생심의 모든 병을 다, 신병을 다 차단하게 하는 실천을 살인도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소신공양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자기 몸이 불타고 다 죽어 없어지고 공양할 대상도 없다면 법을 실행하고 공양을 하고 법을 실행하는 그 주체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법을 실행하는 주체자가 없고 공양의 주체자가 없고 법신의 지혜를 작용하는 주체자가 없을 적에 이것을 잘못 이해한다면 자살하는 것으로서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글 언어의 잘못된 이해가
더 다른 자살을 부추기는 행위처럼 받아들이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정말 불법의 사상에서 엄청난 과오를 제시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아상과 인상, 아집과 집착의 대상 경계, 즉 자아의 주체에 대한 생각과 어떤 대상 경계에 집착되는 것, 내 것이라든가 나라든가 나의 물건이라든가 하는 이런 집착의 대상 경계를 다 비움으로 해서 그것을 불로 태워서 없애는 것처럼 해서 살인도, 아상인상이라고 하는 자아의식의 모든 중생심의 병을 다 비움으로 해서, 비우는으로 해서 지혜의 광명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것이 바로 재불에 공양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법신의 공양이죠.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몸을 불태워서 표현은 그 불빛의 광명으로 공양하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건 참된 법문은 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광명으로 일체 재불에게 공양을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겠죠? 이걸 지금 임재가 자 여기서 아상, 인상을 다 비우고 자 농부의 소라든가 배고픈 사람의 밥 한 그릇이라든가 골수를 끄잡아낸 거 뭐냐? 자기 몸을 다 죽이고 아상, 인상을 다 죽이고 골수까지 다 끄잡아내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자기 몸을 다 불태워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야 바른 불법의 지혜를 작용하고 법신의 지혜를 체득하는 진정한 법공양을 할 수가 있다. 이 공양 가운데 가장 뛰어난 공양을 법공양이라고 하는데 법공양이 되는 것은 경전을 읽어드리고 우리가 책을 많이 찍어서 이렇게 공양하는 것을 법공양이라고 하죠. 그러면 글자를 갖고 책을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게 법공양이 될까요? 금강경에서 삭구계를 내어서 남에게 법을 설하여서 그 사람의 공덕이 크다. 이 공덕이 공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작용을 통해서 법신의 지혜의 광명을 통해서 공양을 올리는 것을 법공양이라고 하고 그것이 아상, 인상이 다 없어졌을 때에 지혜 작용의 광명이 바로 법신의 지혜 작용으로서 공양을 올리는 것을 공덕이라고 합니다. 보시라든가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넉넉함을 나누는 것으로서 이루어지지만은 넉넉함을 나누는 것이 공덕행으로 이루어지려면 바라밀의 실천이 되는 것이죠.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 인상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삼륜 청정행이 이루어졌을 때에 진정한 보시 바라밀이 되고 거의 공덕행이 되고 공양이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삭구계를 내가 글자대로 외워서 남에게 녹음기처럼 글자를 전해주는 것이 삭구계를 설해서 남에게 그 공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삭구계라는 것은 금강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그 핵심적인 불법의 대의를 가장 요점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설법을 해서 그 금강경의 지혜를 자신이 깨달아서 자신이 바로 반야바라밀다,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를 체득해서 지혜 광명의 법신으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도록 해주는 힘을 말해요. 해탈하는 힘을 나눌 때에 진정한 공양이 되고 공덕이 되는 삶이지 책 찍어서 돌리고 녹음기처럼 개송이나 이렇게 읊어주서 듣도록 하고 이것이 진정한 공양이라고 한다면은 법신의 광명으로서 작용하는 공양은 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조용동시라고 하는 것은 농부의 소, 배고픈 사람 밥 한 그릇 이것까지 아상, 인상 모든 집착의 대상까지 다 腾떨쳐버리고 비우도록 해서 그거 자아의식에 대한 모든 생각까지 다 떨피고 진정한 법공양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수행자가 되도록 하는 거. 마지막이 뭐냐면은 바늘로 침을 꼽는 아픔을 작용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아픈 것이냐. 바늘로 침을 꼽아갖고 일체의 모든 아상, 인상을 다 떨쳐버리고 치료해야 돼. 이 침을 놔서 병을 고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의 병에 떨어진 이 중생의 병을, 신병을
바늘 침을 놔서 치료해서 치료해주는 능력을 펼치는 것이 임재의 법문이다. 이것이 가장 선지식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입장을 조용동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조용부동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조금 책 보겠습니다. 비춤과 작용이 동시가 아닌 경우는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손님도 맞이하고 주인으로 대접하며 손님과 주인이 모두 진흙을 뒤집어 쓰고 상대방의 역량에 맞추어서 서로 대응을 한다. 이것은 문답이 있죠. 자, 여기서는 학인이 비춤과 아상, 인상과 주체와 어떤 대상 경계에 대한 집착을 모두 다 함께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안목을 갖춘 학인으로 볼 수가 있죠. 이런 학인에게 임재는 어떻게 이 학인들을 지도하느냐 하면은 대담을 통해 선문답을 나누는 겁니다. 선문답을 나누는 의미는 그 사람이 지혜를 연마해 주게 되고 그 지혜의 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것, 바른 안목을 선지식의 지도로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을 대화를 통해 하는 겁니다. 사실 불교는 선문답이라고 하는 중국의 독자적인 대화의 방법이 새로운 수행 체계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이것은 붓다의 근본 정신으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정신과 부합되어 있는데 부처님의 경전의 모든 것을 보면은 부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로 이루어졌죠. 경전은 전부 다 대화로 이루어졌어요. 물론 자신이 깨달음의 경지에 개송을 넣기도 하고 설법을 한 경우도 있지만은 모든 문제가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대성불교, 소성불교 경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화법이 종교의 실천에서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론이고 바로 중생의 병을 바로 진단해주고 처방해주는 역할이 이것이 바로 중생교화의 자비심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법을 중국인들은 새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불법의 모든 정신을 중국인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대화법으로 만들었는데 중국인들의 대화는 기지의 대화라고 뛰어난 대화 방법이 있었습니다. 기지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혜를 남의 지혜보다도 뛰어난 작용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대화법을 기지의 대화라고 그러는데 상대방의 역량보다도 더 큰 역량의 대화를 가지고 제시하는 거죠. 이걸 기지의 대화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지혜 있는 사람의 기지가 있다 이런 말을 쓰죠. 지혜가 뛰어난 사람 이런 표현인데 기지의 대화와 선문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선문답의 참된 의미는 이게 구법의 정신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구법의 정신을 토대로 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부심이라든가 아상, 인상이 들어가면은 선문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용부동시, 아상과 인상과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 자아의식의 모든 사고를 갖고 선문답이 하는 게 안 돼요. 아상, 인상이 들어가지 않는 경지에서 선문답이 이루어져야 돼요. 구법에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의 지혜를 심화시키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여러 선지식의 지혜를 체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문답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성들을 도둑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평생 갈고 닦은 선지식의 지혜와 인격을 선문답을 통해서 전부 다 훔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임재는 바른 지혜를 제공해 주는 선문답으로서 교화를 하고 있다. 기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성부심이 들어갑니다. 성부심. 그 다음에 주관과 객관, 나와 남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어떤 차별 분별심이 사고가 돼요. 내가 저놈보다는 더 훌륭하고 내가 너보다는 더 안목이 뛰어나고 너보다는 더 좋은 화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놈보다도 더 뛰어난 안목의 대화를 통해서 저놈을 그냥 묵사발을 내야지, 꼼짝 못하게 해야지, 소뚜껑으로 자랄 잡듯이 잡아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대화를 하는 것은 뭐냐? 기지의 대화예요. 이게 선성들의 그 선문답 하는 가운데도 선문답을 하면서 야, 그 사람 안목이 형편없다. 그 안전까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더라. 이런 말 하는 사람은 기지의 대화지 선문답 아닙니다. 선문답을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성부심을 가지고 내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고 누구보다 더 훌륭하고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뭡니까? 아상인상에 떨어진 중생이잖아. 선문답은 그런 구법 정신을 가지고 지혜와 인격을 연마하는 대화인 것이지, 내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선문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지의 대화나 일반 중생의 대화나 선문답의 차이는 여기에서 다른 거, 구법의 대화입니다. 자, 임재가 아상인상의 경계에, 어떤 대상 경계의 집착에 떨쳐버리는 진정한 수행자의 입장은 그 사람에게 선문답을 통해서 바른 안목을 제시해주고 있는 능력을 나눈다. 그 다음에 유빈, 유주라고 하는 것은 빈주의 대화가 있다. 빈이라고 하는 것은 학인이고 주는 선지식입니다. 빈주가 역연하다 하는 것은 주체와 객체, 지금 법의 본체와 법의 작용 여러 개 쓰는데, 학인과 선지식과의 구법의 대화를 통해서 바른 선지식의 역량을 나누는 그런 이제 역할을 펼친다.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기는 뭐냐면은 합수한이라고 말씀했어요. 합수한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다가 물이 진흙탕과 하나가 되어서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 이런 말. 이건 화강동진이란 말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선성들이 중생을 교화하는 입장을 말했어요. 노자에서 이야기하는 화강동진과 같은 말입니다. 또 보살행의 가운데 동사섭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동사섭, 똑같은 입장입니다. 보살이, 부처가 자기가 뛰어난 지혜의 안목, 높은 경지에 있으면 아상에 떨어진 보살이 되죠. 이게 자기가 뛰어난 안목이 갖추어지고 인격이 구족됐다고 할지라도 그 아상이 있으면은요, 보살이 안 돼요. 아상이 있으면은 보살의 지혜가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상, 인상을 다 초월한 보살은 시절 인연에 맞게끔,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중생들과 같은 경지에 들어가. 그래서 법화경에서나 유마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꽃이 진흙탕에 피는 거예요. 진흙탕에 연꽃이 피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살이나 부처가 진흙탕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뭐냐? 합수환이라고 해요. 진흙탕에 들어가서 그 진흙탕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도록 동사섭을, 똑같은 경지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아상인상을 비워진 경지에서 서로의 지혜가 나누어져서 훌륭한 삶이 같이 보살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보살행을 실천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동사섭을 이고, 그게 응기전물이라고 합니다. 근기에 맞춰서 중생을 제접한다. 이건 시절 인연이죠. 그러한 사람 학인들에게는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거기에 응병요약이야. 그 사람이, 그 학인이 어떤 병에 있는가를 잘 진단하고 잘 처방해서 바른 병을 진단해서 처방해서 낫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게 임재가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학인들을 제시하고 있는 방법론이다. 그래서 선문답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똑같은 경지가 아니면 선문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선생들의 선문답을 보면은요, 어느 정도의 지혜와 안목이 갖추어지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무슨 선문답이 돼요? 그 경지에 있는 사람만이 그 경지의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지의 인물을 조용부동시라, 아상, 인상과 주관적인, 객관적인 대상 경계를 초월한 입장에서 구법의 정신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사상적인 심화를 깊이 닦아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태장량이란 말씀입니다. 성태는 성스러운 불법의 지혜를 넓고 깊게 심화시켜 나가는 수행을 이렇게 선문답이라든가 선지식을 친견하면서 이렇게 연마하고
나누는 거죠. 이런 시기를 말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뛰어난 어떤 과량인이 있다면은 문제가 되기 전에 곧장 소매를 떨치고 가버릴 것이다. 이런 사람은 대화할 필요가 없어. 독자적인 자신의 안목으로서 일체의 모든 아상과 인상, 주관과 객관, 모든 차별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독자적인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과량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경지를 뛰어넘은 사람, 역량인이라고도 써요. 역량인. 능력을, 지혜 작용과 자비의 능력을 갖춘 사람. 독자적인 안목을 갖춘 사람은 이런 주관적인 객관적인 차별 대상 경계의 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그런 입장이 아니다. 모든 차별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소매를 떨치고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은 모든 차별 대상 경계를 모두 다 틀어버리고 독자적인 자신의 행보를 하는 그런 능력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근데 마지막 한마디가 더 있어요. 그래도 아직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과량인은 깨달음의 경지에 있기 때문에 깨달음의 경지의 인물은 일체의 모든 차별 대상 경계를 다 초월했어요. 차별 대상 경계를 초월한 사람이 뭐가 그런데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할까? 깨달음의 경지에 있으면은 깨달음의 경지까지도 초월해야 돼요. 깨달음의 경지에 초월하지 않으면 깨달음의 경지에서 자기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깨달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항상 자각을 통해서 실행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걸 지금 임재가 제시하고 있는데, 자, 이어서 선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선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자기의 일을 통해서 깨달음의 생활을 실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내가 깨달았다, 불법을 안다, 일체의 모든 경계를 다 초월했다. 이런 깨달음의 경지의 작용을 의식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완전히 깨달음의 지혜를 작용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의식의 경계까지도 초월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가계 초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계 초월이다. 가계 초월은 구체적으로 초월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지혜로운 삶을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는데 이 작용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각이라는 것은 염념자각이에요. 지금 찰나찰나 순간순간의 자기를 자각으로서 자신을 지혜로운 삶으로서 살도록 하는 힘이 작용하는 것이 선이지.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작용하는 지혜. 진실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삶을 떠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다 뭐든 이런 이상적인 어떤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진리 그 자체는 관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이지 현실성은 없어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실성에서 생명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아무리 내가 불법을 잘 알고 지혜를 잘 알고 진리를 잘 알고 현실성에서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로 작용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삶이 실행되지 않는다면은 그건 선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선일 뿐이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선이 선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떨어지냐? 조용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선병에 떨어진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가 선의 세계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선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력이 없는 선은 자신이 죽은 선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항상 선은 지금 여기 자신의 자각적인 삶을 지혜로 작용하는데 깨달음의 생활, 선의 생활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